3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그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3월 한 달 이제 다 보내고 새롭게 4월을 맞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보내는 3월 달 동안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시작된 모든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어서 빨리 우리의 품에서 아버지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온 백성들이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어려운 모든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또 독재 정권의 압박을 받고 있는 미얀마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으로 고생하는 우크라이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어서 빨리 지구 땅에 평화가 넘쳐나도록 우리 땅에도 평화가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묵은 땅이 기용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가 싹 터오르는 우리의 마음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호세아 1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어머니를 여인 까닭에 두 아들을 기른다고 길렀지만 반듯하게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게으름과 주색 잡기에 빠져 아버지의 속을 썩였습니다. 이 아들들을 어떻게 바로잡지 못하나 고민했지만은 어느덧 세월이 지나 세상을 떠나야 할 시점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소중한 것을 남기고 간다. 내 평생에 모은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면 너희들도 여생을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너희에게 물려주마. 두 아들은 흥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저 언덕 너머 버려진 밭이 있는 것을 아느냐? 예, 아버지. 그 밭에 감추어 두었다. 그것을 파면 나올 것이다. 이 유언을 마치고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아들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 밭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들로 가득한 밭을 이곳저곳 파다가 어느새 밭 전체를 뒤엎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보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파보았지만 보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은 허탈하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다 씨나 뿌리자 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해 가을 그들은 예상치 못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곡식단을 거두면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보물은 바로 이것이구나. 그들은 그 밭을 파면서 자신의 마음을 갈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마음에도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땅은 묵은 것을 갈아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다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은 것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변화와 더 나은 성숙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마음을 기경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일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역사 이래로 가장 번성한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강대한 나라였고 또 영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넓은 땅을 소유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타락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정치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하면서 두 다리 외교를 갈팡질팡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믿음으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죄의 길로 끌고 갔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 상징적인 예가 바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입니다. 고멜은 장녀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녀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 후 두 아이를 낳았음에도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남편을 따라 음탕을 일삼았습니다. 곧 고멜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변화도 성숙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오직 죄와 악의 열매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들에게 묵은 땅을 귀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고 새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은 히브리인의 개념으로 곡식이 아닌 잡초와 엉겅퀴들로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우상의 부패와 염려의 가시덤불과 어두움의 절망과 죄악의 풀만 가득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땅을 귀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서 방치하면 이 땅은 점점 흉물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묵은 땅에는 짐승들이 들끓었습니다. 이사야 34장 13절에 보면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와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라고 말씀하며 14절에는 이리와 순염소, 올빼미들도 그곳에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3장 22절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황폐한 땅에는 이러한 짐승들이 우글거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그 마음에 엉겅퀴, 이리, 올빼미, 늑대 같은 어둠의 영이 틈타게 되고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음이 묵은 땅이 되면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심령이 묵은 땅이 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에 끌려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보다는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힘과 재물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므로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긴 후에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인구조사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사탄이 틈탑니다. 그로 인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목적은 자기 자신이 세운 왕국의 견고함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군사가 많은가를 보기 위함입니다. 사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세를 내면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깨닫는 거룩한 종교적 의미에서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인 파워, 자신의 권위, 힘, 이걸 상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데 3일간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싫어합니다. 이것을 의지할 때 사람들은 범죄하게 됩니다. 자신과 세상을 의지할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와 악의 열매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묵은 땅을 갈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묵은 땅을 갈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스로, 즉 아시리아의 남유다는 바빌론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우상으로 가득했고 악함과 불신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죄를 기경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주의 은혜가 가득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비어 있을 때에는 잡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엉겅퀴가 자라게 되고 날짐승, 승냥이와 이것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에 또 죄악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심령에 기도로 채웁시다. 찬송과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나갑시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마음을 회개로 기용하십시다. 인간의 묵은 심령은 회개를 통하여 기경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 우리 마음 속에 잘못 심어져 있는 잡초와 엉겅퀴들, 곧 육신의 소욕들을 밭가는 것을 진실한 회개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침상을 적시며 회개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말 마음의 밭을 싹 갈아 엎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회개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회개하십시다. 회개할 때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구원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회개한 마음은 구원받는 마음입니다. 복받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아름답고 복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은혜와 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아름답게 기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나아올 때 어둠이 빛으로 기경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기경되고 고난이 평강으로 기경되고 염려와 근심이 변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로 기경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묵은 심령을 기경하는 방법은 회개함으로 주께 나오는 길입니다.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하심을 간구합니다.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역사, 우리의 변화된 심령 속에 늘 생명이 자라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에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